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 때 빌립보서 4장 3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 절이기 때문에 합독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자,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네, 오늘 저는 한 번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과연 어떻게 살아야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궁금해하기도 하고 인생의 목적이 바로 어디 있는가. 인생은 연습이라면 또 두 번의 인생이 혹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살고 저렇게 해서 살아갈 수 있겠지만 우리 인생이 한 번이기 때문에 소중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난번에 추수감사절이었고 그 말씀이 바로 성숙한 인격. 성숙한 인격도 비슷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정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직진만 하면은 지장이 없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삐딱선을 타서 또 엉뚱한 데로 가면은 이거는 이제 인생이 큰일 난다. 인생에서 가장 큰 대형사고. 이건 뭘까요? 인생의 대형사고는 하나님의 이정표를 모르고 내 마음대로 갈 때 생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현재까지 잘 오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이정표를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표대를 향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서 표대. 이거 표대가 뭘까요?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 목표 달성에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표대예요. 그래서 오늘도 신앙의 선진들이 그렇게 표대를 행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처럼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도 이렇게 살아라 라는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비전과 목표가 있죠. 바로 표대라고 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이정표라고 해요. 누구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가까운 미래의 비전, 중간 비전이 있는가 하면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비전이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 미래의 꿈이 무엇이냐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커서 현모양처 될 거야. 그 하나의 비전이 될 수 있어요? 좋은 가정주부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나는 공부를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고 큰 저택을 짓고 또 좋은 자동차도 사고 또 이쁜 아내 또 멋있는 남편 만나서 아이를 훌륭하게 잘 키우는 게 나의 꿈입니다. 이렇게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서 9장 1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좋아하시는 것이요 그의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모든 꿈들이 다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말년의 불치병에 걸릴 수도 있고 뜻하지 않은 재해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은 단 한 번 인생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후에는 뭐가 있느냐?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정말 성공적으로 잘 살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여러분의 어떤 이정표로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것이 바로 심판인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오늘 예언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한 심령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인생의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따라간다 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이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이 축복합니다. 그건 뭐냐? 상급이 뭐냐? 영원한 생명, 생명의 면류관이 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 삶이 정말 참 복되고 귀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구별되게 예배하는 거 정말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냐? 다 같이 얘기해 볼까요? 오늘 버전으로는 다 같이 유턴을 해결하고도 할 수 있고,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 인생을 보니까 율법학자 가말리엘, 그러한 그 학자의 제자로 살았었어요. 다섯 사람이고 또 로마의 시민권도 가진 자고 뭐 대단한 그러한 그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열렬한 유대교인, 그렇지만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로 받아들이면서 개종을 했어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인생이 유턴한 것이다. 잘 보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신구약 전체의 훌륭한 인물 중에 가장 훌륭한 인물 중에 한 분이고,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집필한 그런 훌륭한 그런 사도 바울의 인생은 과연 어땠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유턴한데 인생이 이렇게 변할 줄이야. 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개종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을 가장 한마디로 오늘 버전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율법이 푯대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 유턴한 사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이 말씀과 이 단어를 생각하시면 오늘 전체 그림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려질 것이에요. 율법이 푯대인 줄 알고 따라갔더니 이제 거기가 진짜 푯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때부터, 그 전에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담한 사람이었고 동족 친척 가문으로부터 그 후에 또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복되기 때문에 그 심한 추위와 배고픔, 매를 맞고 돌에 맞아 죽음의 앞에까지 가서 영문밖에 내어버림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이정표를 발견한 그 뒤로부터는 절대로 뒤돌아서지 않은 인물,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인데요, 예수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이 여긴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얘기죠. 그분이 오늘 빌립보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이거죠. 푯대를 향해 달려간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 다음에 머뭇거리지 않고 오직 직진만 한, 그때부터는 직진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고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의 모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정표라는 말을 기도하는 가운데, 야, 이정표다, 하나님 이정표다, 엄청나게 고민되고 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정표, 표대. 이정표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목적지까지 방향과 거리를 알려주는 표지입니다. 여기 서울 가는데 방향은 서울 방향 북쪽으로, 여기서 뭐 130km다, 또 수원은 100km다, 뭐 여러 가지 이정표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수원도 갈 수 있고 서울도 갈 수 있고, 부산 가려면 방향을 반대로 잡아야 되듯이 인생의 이정표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정표를 무시하고 간다면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다. 인생의 대형 사고가 바로 표대를 잘못 설정하고 표대를 따라가지 않을 때에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 인생을 가장 잘 살아간 사람은 다 같이 표대를 향하여 직진한 사람. 이것이 성경적으로 가장 인생을 산 사람의 모델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정표대로 가지 않고 혹 잘못 갔다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유턴만 하면 돼요. 저 여러분은 이미 천국 시민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이정표를 바라보시고 끝까지 직진만 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단연 표대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표대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이정표가 바로 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표대, 이 이정표만 바라보고 직진만 한다면 영원한 생명 얻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 이정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 바울의 특징을 보니까 어떻게 달려갔냐. 하나님의 이정표를 제대로 바라봤어요. 이제 바라보고 유턴한 사람, 그리고 기웃거리지 않았어요. 하나의 부르심의 상을 왜요? 따라간 사람입니다. 제가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예수 믿고 목회자가 된 것이다. 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를 만나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정표의 길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잘한 것이 있다면 현재까지 우리 믿음의 아내와 함께 같이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 뭐 어떤 사람들은 바꾸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한 가정을 주시고, 또 복음을 위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책을 4권을 썼습니다. 어제 새벽에 리위기 매겐 통독이라는 책을 제가 출판사에 제출했어요. 이제 생애 이제 4권째 이제 쓴 건데, 앞으로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여러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쓴다는 거. 그것이 참 저에게는 큰 소망이 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내 인생에서 참 귀한 것을 내가 따라간다. 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의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에너지를 통해서 정말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일을 저에게 주께서 맡겨주신 줄 믿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이정표만 따라서 간다면 우리 인생의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매뉴얼이 있어요. 성경을 보다가 사람이 창세기에 하나님 만드셨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은 다르게 창조하셨는데 어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죠. 만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매뉴얼을 주셨다 이거죠. 매뉴얼을 안 주신 게 아니에요. 만든 분은 항상 어떤 제품을 사더라도 여러분 제품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고 그 사용 설명서대로 잘 사용할 때만이 수명이 길 수 있어요. 인간의 매뉴얼대로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매뉴얼대로 한다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삽니다.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매뉴얼이 신구의 성경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 사람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으라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매뉴얼을 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라나 사용 설명서. 이렇게만 산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줄 믿습니다. 매뉴얼대로 살면 영생복락을 누린다는 거죠. 여러분, 메뚜기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송충이도 만드시고 또 누에도 만드셨지요. 근데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고 누에는 뽕잎을 먹고 살고 다른 메뚜기는 풀 뜯어 먹고 살고. 자동차를 만든 사람에 따라서 그 삶이 됩니다. 가령 경유차를 우리가 구입했는데 사용설명서에 여기 연료는 반드시 경유를 디젤을 넣고 사용해야 됩니다. 매뉴얼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휘발유를 넣었다. 만약에 디젤차에다가 휘발유 넣고 달린다면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휘발유차에다가 디젤을 넣고 운행을 한다면 고장의 원인이 되고 또 시동도 안 걸릴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인생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뉴얼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매뉴얼대로 우리가 살지 않았을 때의 부작용과 거기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선택한 나의 책임이다. 그때 우리는 매뉴얼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반드시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인간에게 이정표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 목적지까지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정표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산에서 제가 3번을 전화를 당할 뻔했었는데 다행히 찾아왔는데 산에 뭐가 없냐면 번질 수도 없고 이정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산에는 이정표 비슷한 그 표식을 좀 달아놓기도 하고 페인트 칠하기도 하고 했어요. 여기가 어느 지점인지 나의 힘이 집어든지를 모르는 거죠. 기준이 없으니까. 거기 이정표가 없으니까 어느 방향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 이걸 모를 때 조난당한 것처럼 인생이 조난당할 수 있습니다. 이정표대로 따라가지 않고 간다면 우리는 인생에 정말 대형 사고를 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현재까지 잘 오신 분들입니다. 잘 오셨으니까 앞으로의 삶도 이제 직진만 하시길 축복합니다. 잘못 갔을 땐 유턴이 되지만 다른 데로 갔다면 다시 돌아야 되지만 여러분께서는 잘 오셨습니다. 가령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유다는 잘 가다가 잘못 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한 길로 잘 가시길 축복합니다.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십니까? 우리가 아까 가까운 소목적이 있고 인생의 중간 목표가 있고 궁극적인 목적지가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설정을 잘못해서 돈을 벌고 출세를 하고 저택을 짓고 또 좋은 자동차를 또 구입하고 타고 이것이 한 인생의 목적으로 잘못 선정했다면 그 이후에 우리 인생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선택은
내가 책임도 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선택한 사람 책임인데 끝까지 목적지 설정을 잘 하는 것, 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방법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향방 없는 것 같이 확실한 이정표가 없이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확실한 표대를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정표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율법에 지키실 때는 자기가 이것만이 최고인 줄 잘못 오해했었지만 그것이 실제 완전한 하나님의 이정표, 내가 따라가야 될 이정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지체 없이 바로 되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정표대로 따라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거기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지금 정확히 가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세요. 9장 25절에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사도 바울같이 훌륭한 인물도 이렇게 고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바울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장 귀한 표대, 하나님이 이정표를 우리 주셨지만 이것을 그냥 가만두지 않고 이거를 이정표를 반대로 갖다 놓고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는 이정표만 바라봐야 되는데 멸망으로 가는 이정표를 다루는 그런 존재가 있으니 바로 사탄마귀입니다. 이 존재는 창세기 3장부터 출현해서 성경적으로 원래 그전부터 있었지만 요한계시록 20장까지 활동하는 존재입니다. 지금도 잠을 자지 않고 쉬지 않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그런 사탄마귀가 지금도 요한계시록 20장까지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정표대로 못 가도록 방해하고 미혹하고 옛날에 그랬냐 지금도 앞으로도 할 것임을 우리는 인지하시길 축복합니다. 딴 길로 가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 함께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여 하심이니라. 요한에서 3장 8절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부터 구원, 다 갚아주시는 것. 이것과 함께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요한은 이렇게 교훈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정표를 바꾸는 그 사탄의 괴계에 속아 넘어가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고 하나님 이정표가 무엇인지를 머리는 이해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이정표대로 따라가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인지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인간에게 이정표를 주신 하나님 바로 성경에 계십니다. 메시아의 연과 성취를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성취한 내용이 마태복음부터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이정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 가는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자체가 이정표가 되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십니다. 그 분 따라서 가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네,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부류는 표대를 향하여 직진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표대와 관계없이 사는 사람, 표대와 관계없이 사는 게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달콤하기도 하고 또 편하기도 하고 넓은 길이기 때문에 그냥 이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표대를 향하여 좁은 길이지만 직진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가? 늘 점검한 여러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 주신 매뉴얼이 뭐냐? 아까 매뉴얼 얘기했는데 하나님 말씀. 매뉴얼대로 살아야지 이상이 없습니다. 고장이 안 나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지요. 아담의 족보가 창세기 5장에 나오는데 모두가 뭐라고 그랬냐? 몇 살을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들려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 하나 에녹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살면 65세까지 아들 낳고 살다가 300년 동안 매뉴얼대로 살았다 이거죠.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이 매뉴얼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보통 평균 수명이 900여세까지 살았어요. 홍수 이전에는. 그렇지만은 그렇게 오래 살아도 죽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하고 잘 살고 건강하고 부자로 잘 살아도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그 위에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 창세기 5장에 족보가 나오는데 다 죽었어요. 오래 살았어요. 무드셀라크는 69세까지 살았지만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에녹이라는 사람은 매뉴얼대로 살아서 영원히 살았다. 지금까지. 여러분도 매뉴얼대로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그 사용 설명서대로 성경대로 산다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죽지 않고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정표에서 따라가기는 거죠. 따라가는 것도. 그 다음에 표대를 향하다가 바꾼 이 향방을 바꾼 출애굽 1세자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유턴하자는 거죠. 잘 가다가 돌아가자는 거죠. 누가? 출애굽 1세대가 60만 3,550명이 지난주 설교도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하나님의 그런 그 이정표대로 따라가다가 잘못 그거를 포기하고 딴 길로 가면 죽는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애고로 들어가자. 잘 가다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안 하는 사람도 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승리의 길을 가고 계세요. 애국으로 돌아가자. 다시 옳은 길로 가다가 유턴하는 사람은 큰일이고 잘못 가다 유턴하고 옳은 길로 가는 사람은 괜찮은데 가다가 다른 길로 가지 말고 머뭇거리지도 말고 직진만 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에 하나님의 이정표를 따라간 사람들이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에녹이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살아간 엘리야 승천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승천하셨지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에녹과 엘리야 이런 분들은 매뉴얼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이정표를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영원히 산다는 거죠.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그 필대를 향해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모든 것을 마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런 삶을 사시기 축복합니다. 바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그러한 그 모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잘못 갔다가도 다시 돌아온 사람. 창세기 9장에, 사도행전 9장에 너무 잘 나와 있죠.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부터는 조금도 후회 없이 지체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이방인의 복음 전파자로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매를 맞아도 춥고 배고파도 뭐 얼마나 힘들어도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가장 귀한 길인 줄 알기에 다른 데로 딴 길로 안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 사실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필대에 직진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고요. 필대하게 달려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말씀을 제가 고민하다가 방법도 얘기해야 그래도 목사가 방법도 얘기해주고 조금만 하다 말았다. 이도 문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 고민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어요. 자, 함께 읽을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를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이 길이 좁은 길 같기도 하고 힘든 길 같기도 하지만 이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이정표 따로 따라서 또 하나님 주신 매뉴얼 성경대로 산다면 여러분의 생명이 보장되십니다. 자손 천대까지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로부터 33절까지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룩하지 말라.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비유를 하셨죠. 이제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물며 택한 자들에게 뭘 안 주시겠냐. 그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이정표를 바라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데 보너스로 이 땅에 살 동안도 행복하고 풍성의 자손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려 하신 주님. 이제 하나님의 이정표를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매뉴얼대로 성경대로 살 때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복된 삶을 누릴 줄 믿사오니 우리 하우스 목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이정표를 따라서 끝까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좁은 길로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저희 다 같이 545장 부르시면서